소림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사를 아십니까? 소림사라는 말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아마 무술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림사 하면은 무술, 그래서 무협지의 배경이고 많은 중국 영화에,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괴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문틈으로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소림사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림사를 무술 혹은 무협지의 배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림사는 사실은 이 불교하면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눠지는데,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승불교의 주류인 선종의 중심지가 바로 또 소림사입니다. 그래서 소림사에서 제일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의 이름 달마대사입니다. 또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는 뭘로 유명하냐면 특별히 면벽 수행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벽을 보고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잡념을 갖지 않겠다. 벽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그 면벽 수행을 굉장히 잘했던 분으로 우리 달마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불교 선종의 대표적 역사서가 있는데요. 경덕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경덕전 등록. 그 역사서에 보면 그 역사서에 1004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신광이라는 사람이 바로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달마대사에게 배우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림굴 안에서 면벽 수행을 하던 이 달마대사는요, 만나주질 않아요. 애타게 기다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잠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을 수 있어야 얻을 수 있거늘 너는 아주 작은 공덕과 하잘 것 없는 지혜로 어찌 참된 진리를 바라는가.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라.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너 같은 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뭘 그러다가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요, 신광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자기의 팔뚝을 그 자리에서 자릅니다. 피가 솟구쳤죠. 그때 이 달마대사가 이 신광이라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해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해가와 그리고 달마대사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가가 하루는 질문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좀 내 마음을 좀 편케 해 주십시오 하고 달마대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그러면 꺼내서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 앞에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요, 해가는 잠시 말을 잇다가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을 앞에다 놓으려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 이미 내 마음을 편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는데 마음을 가져오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못 찾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뭘 불안하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이미 편안하게 해준 거다 이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좀 아리송해요, 이야기가. 그렇죠? 참 아리송하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리송이야. 아리송하다는 말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하는 거야.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아리송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근데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나눕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아리송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분명한 이야기,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아리송하죠. 아리송한데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고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드렸어요.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계시하셨는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쭉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쭉 성령님이 누구시고 쭉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근원이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어디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과학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 여기 밑에 있는 거 좀 기다려 보시면은 여러분이 발 밑에 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막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먼지를 만나고 어쩌고 막 그래서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과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면벽 수영을 아무리 24시간을 해도 하루에 1년 12달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죽음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리송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게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 분명한 성경을 변형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글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 글자 맨입니다. 맨.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첫 자가 뭘까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줬는데 태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이름을 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잠언 30장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거기에 더하면은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말씀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잘 오다가 여러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때서도 기독교 교회가 권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것이 국교가 됩니다. 진짜 권력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만듭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세 기독교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이단적으로 나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더하는 거예요. 자꾸 조문을 만들고 크리드를 만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의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은 뒤로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단은 성경에다 더하는 거예요. 성경이고 우리 믿어. 근데 이렇게 믿어하고서 자꾸 뭔가를 더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요, 성경 중심적인,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 가면은요, 침례교회가 많은 곳을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는 그 지역은 침례교회가 많은데 거기 바이블 벨트.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우리가 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 바람이 불어지면 이미 내비게이터나 CCC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이미 여러분 침례교회는 있던 거예요. 침례교회에 있던 것이 학원으로 가서 CC대가 되고 내비게이터가 되고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던 교회들에게 아주 영향을 줘서 막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런 침례교회는 성경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어디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왜 이단인가요? 이상하게 가르쳐요. 사도신경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름에서 사도자가 나오니까는 사도들이 만든지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세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드와 조문들을 만든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맞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위의 것을 자꾸 관심 두지 말자는, 성경에 관심 두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근데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사도신경 안 하면.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침례교 중에서 반은 사도신경을 하고 반은 안 하더라고요. 뭐 이단이라 소리 들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있거든요. 성경을 벗어난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아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에 또 거룩한 공예라는 것, 거룩한 공예가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홀리 캐톨릭이라고 돼요. 홀리 캐톨릭,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도신경 가지고 얘기하려면 오늘 또 이제 하루 종일 지나가는 게 다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게 다 만들다 보면, 인간이 만들다 보면 거기에 잘못된 것이 조금씩 들어가다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성찬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제가 거의 성찬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옆에 뭐라고 하죠? 성찬식으로 가로 열고 성찬식 가로 닫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찬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든 단어인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만든 단어예요. 성경에는 주의 만찬,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Lord's Supper라고 되어 있어요.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을 가지고서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의 만찬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요? 주의 만찬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만찬이 뭔지에 대해서 2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의 만찬이라고만 사용됐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모든 용어들은 다 주의 만찬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변형된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아니, 변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단어가 거기에 더 씌워진 거예요. 왜 더 씌워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해요. 더 씌워진 거죠.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말을 주로 안 쓰고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대로 가자는 거죠. 성경대로 가자.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요 신천지 같은 경우 보세요. 성경을 변형시킨 거야. 거기에 더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 거기다 더해버렸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신천지 참 신자가 되는 사람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거기서 가르치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완성되면은 여기에서 육체적인 영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네 마음대로 땅을 고를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땅. 요즘 신문에 LH나 이런 데 개발하는데 미리 정보를 알고 사가지고 어쩌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네가 원하는 땅, 그거 원해? 그러면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성경에 더해졌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게 두 가지. 신천지 빠지려고 자원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제가 알기는 신천지를 자원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는 이거였었어요. 여러분, 무료 신학원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람이 성경 공부하게 끌어왔어요. 여기서부터 신천지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신천지 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걸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 좀 성경 공부 배울 수 있을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와서 두 가지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아예 교회가 몇 명 안 되면요 전체를 신천지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여기 오는 단계들인데 어떤 단계가 있냐면, 그렇게 하려고 오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어떤 단계 사람들이 있냐면은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찌라시를 뿌려버립니다. 제가 그런 교회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교회가 좀 큰 교회, 근데 찌라시를 한번 뿌리니까요 그게 다 사실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에 와가지고 정보들을 줍니다. 그리고 정보들을 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 선교 공부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준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어려운 일 당했어. 그러면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막
잘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성경 공부를 가자고 하는 사람. 저희 교회도 신천지였던 분이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까지 다 쫓아다니고 우리 봉사활동이나 모든 일들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천지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든지 아니면 신천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했냐면 교인들을 자꾸 성경 공부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꾸 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미혹의 영에 또 빠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 제가 신천지로 가지만 성광교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갑니다. 그러고서 가셨어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출입금지, 이 코로나 사태 때 이거를 안 붙여놨지만요, 우리는 일부러 그걸 안 붙여놨어요. 아마 전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안 붙여놨는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신천지도 와서 변화돼야 된다고.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다니는 분, 여러분 신천지 출입금지 하면은요, 그 빠져나온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변화돼야지.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신천지 출입금지를 제가 써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와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허약해지면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신천지 출입금지를 안 써놨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가자 했는데 한 사람도 반응을 한 것이 없다는 사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도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자꾸 안 되니까는 세 번째 단계로 간 거 아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빠진 옆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어떤 분이 자료를 준 대로 제가 말씀해요. 첫 번째는 길거리 설문조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사를 매칭합니다. 1:1 상담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뷰한 내용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전화번호가 알아가지고 쭉쭉쭉 사면에서 모든 사람을 정보를 다 가지고서 당신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만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 내 친구만 하는 건데. 내가 다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았어. 깜짝 놀라서 빠집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복음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1:2 혹은 1:1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6개월에서 7개월 초등, 중등, 고등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입교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14만 4천이 되면은 우리가 자기들 스스로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왕 같은 제장이 되어서, 네가 가만히 있어보자, 너 하와이를 원해? 그러면 하와이 가져가면 돼. 허무맹랑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계속, 그 신천지 들어가면 아무것도 접촉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게 하잖아요. 다 모든 것을 막 그냥 쇠내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빠진다니까요. 더군다나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성경에 더해진 것, 감해진 것,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아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했기 때문에, 거기서 뺐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애를 타고 14만 4천이 됐어요. 자, 14만 4천이 됐으면 영생이 돼야 되는데 육체적 영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가 또 교리를 또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너무. 일상생활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중세 기독교가 면죄부를 사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기성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야, 그거 봐, 교회에서 이런 나쁜 일들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사례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지 알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변형된 성경이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변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 안 되고 빼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심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요, 성경이 중심이 아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방법,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중심이 안 되니까요, 성경을 옆에 놨어요. 공부도 안 해요. 읽지도 않아요. 성경이 옆에 있으니까요, 뭐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주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느낌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가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내가 가려는 방향이 느낌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지판은 이쪽이에요. 어디 따라가요? 표지판을 따라가지. 바보같이 느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표지판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느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하는 건데,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면은요, 우리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차로 따지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먼저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 그 인생을 기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기관차를 뭘로 기관차를 하냐면 사람들이 감정을 기관차로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탈선할 위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관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끌고 가는가? 감정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는 건데요. 그렇죠? 경험도 아니죠. 그렇죠? 다 경험이 다 다른데요. 우리의 좁은 생각이, 우리의 논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변형되지 않은 말씀.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왜?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그런 거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잘못 끌려갈 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아프셨어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는 분이 그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나한테 1,000만 원을 헌금 안 하면은 한 달 안에 죽는다. 여러분, 협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안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내가 일상 속에서 깨닫는 방법,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의 확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제가 딱 보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서 뭘 고민하느냐, 분리개척을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침 튀겨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이 위배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동시에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끼리 좋아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단들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 특별히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없이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 느낌에 맞다는 거. 그렇죠?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네 말이 맞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네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더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요,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원래 집안이 성결교였으니까요. 저의 큰 할아버님, 저희 할아버니 형님이죠.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던,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였던 독립문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때 납북을 당하셨어요. 저는 성결교 목사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침례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는 것. 한국에서는요, 장로교가 하도 크니까요, 기세에 눌려가지고 힘들 때도 솔직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장로교 너무 커가지고 장로교가 무슨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잖아요. 성경적으로 늦게 더 만들어진 교단이지만 성경적으로 갔기 때문에 더 부흥하고, 가장 많은 나라에 갔고, 가장 큰 교단이 됐고, 가장 복음적인 그런 교단이 됐고요. 다시 우리가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누구의 인생, 우리 교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서 두 주먹을 쥐시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 성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김승희 선생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느낌에 변하는 감정에 기초를 두지 마세요.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에 보석같이 새기며,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본되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자랑에 기초 두지 마세요. 세상의 아리송한 유혹에 빠져들지 마세요. 성경의 분명한 진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죠. 변형하지 않은 말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수하게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변하는 것에 두철 두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느낌에 변하는 감정에 기철 두지 마세요. 내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에 보석같이 새기며,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기본되게 하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자랑에 기초두지 마세요. 세상의 아리송한 유혹에 빠져들지 마세요. 성경의 분명한 진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죠. 변형하지 않는 말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수하게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 나의 결단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우리가 1학기 성서대학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줌으로 같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줌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뜨겁게 그렇게 참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만약에 내가 누워있다고 한다면 어떤 장면에 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유씨 집안에 유명한 사람 가운데 유길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랑 똑같은 기계유자입니다. 최초의 서구 유학생이었고, 그리고 에디슨의 발명품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와서 가장 이 전구를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그 유길준, 마지막에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뭐가 더 좋을까? 근데 지금 어디로 기울냐면 찬송도 좋겠지만 계속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을 때 천국 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 여러분, 목사는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 더 외로워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일부를 보고서 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체를 보면서 갈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외로움. 여러분, 사람의 외로움을, 근데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담임 목사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 가면 갈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제 말이 맞는지 아는데 또 틀릴 때도 많고요. 제 지혜도 능력도 너무, 나는 옛날에 이 정도는 지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 처참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며 내 발자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 붙들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